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을 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 앞에 나오게 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든 것들을 참 불편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주 예수를 선포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두려운 장소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되고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잠깐 띄워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대요. 왜 이상히 여겼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화면 내려주세요. 문맹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떻게 알았냐면, 이들이 문맹인데, 이들은 교육받지도 못하고 아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얘네들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인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천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물론 특출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특출나지 않았다고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 랍비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적인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들은 못 배운 자들이야. 이들은 지식도 지혜도 없는 자들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충격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은, 그 회원들은 굉장히 초엘리트예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회의 사람들, 그러니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회원들을 굉장히 존중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거나 그들이 길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영적인 권위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 앞에서 학문도 배우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진 이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들이 생각난 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이기고 지고는 없지만 그냥 좀 편의를 위해서 저와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좀 잘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물론 그 신학의 경지가 얕긴 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앞에 와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논건을 가지고 저에게 막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비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그 논리를 이렇게 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와장창창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리나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거나 빗나가거나 틀린 게 없어요. 맞는 말 같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냥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할게. 그럼 너희들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학문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지금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학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날 것으로 얘기하자면 그 학문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학문이 필요 없다고요. 저에게도 적용이 돼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은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학문이 뛰어나다고 잘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주변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많이 알아서 말주변이 뛰어나요. 스피치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저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야 이건 왜 그래? 교회에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답답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이 없는 거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없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시죠? 그거요. 복음은 뭐죠? 그거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미사오구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의 학문이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믿었다라고 하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지식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학문이 없어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라고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삶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으셔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내려주세요. 아직이야.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제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예수님,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 선지자, 능통한 자, 뭐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때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표현했죠. 잘 정의 내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시몬을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너가 지금 말한 게 너의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너 잘 알고 있지? 라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게 칭찬인가요? 야, 너 참 얘기 잘했다. 그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쭈쭈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너가 지금 이야기한 거 너의 혈육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에게로부터 파생되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여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은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누구를 칭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여 주셨잖아요. 무엇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지식인가요? 우리들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는 그 시간들과 놀라운 은혜를 우린 기다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오류에 빠져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잘 포장해서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에 빠진다? 오류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충분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꽤나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오지랖을 부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다운이를 조금 알아요. 그런데 하늘이가 다운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다운이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다운이를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다운이가 별로 안 좋아할걸?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칩시다. 그런데 하늘이가 제 말을 무시하고 다운이한테 얘기해서 언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근데 다운이는 뭐라고 해요? 너무 좋은데? 그럼 전 뭐죠? 잘 알았나요? 잘 몰랐나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거나 내 생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김용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하나님을 다 알아요, 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해요. 멸시해요. 그게 인간이 가진 지식의 죄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취급을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뭐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전처럼 그 전처럼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려고 고향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놀라기 시작하죠. 왜 놀라죠? 와, 이 예수가 내가 아는 예수가 맞나? 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지식을 어디서 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이 놀람이 예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놀람으로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게 돼요. 왜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아는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에 빠지죠. 어떤 오류요?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랑 같은 동네 출신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서 모든 것들이 이해돼서 고개가 끄덕여져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 내가 언젠간 어느 때인간 예수를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평생에 있어서 내 삶이 끝까지 다하도록 있어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다 알고 예수를 전한다? 아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논리와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과 신앙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예예요.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 요즘 유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중고등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근에 배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하는 교역자들의 고뇌를 교역자실에서 나눈 적이 있죠. 근데 전 자유했어요. 왜요? 하나 바이블을 하지 않으니까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막 다양한 비유들로 소개를 하거든요. 뭐 네이클로바, 세이클로바 비유를 들고, 뭐 태양, 뭐 아빠 이렇게 비유를 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저도 잠깐 배웠는데 교수님이 딱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를 비유로 설명하는 순간 반드시 이단이다. 삼위일체를 비유로 설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 삼위일체를 우리들의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는 이해의 영역,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영역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아,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님은 과연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게 할 건가가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공회에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끝났어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처벌하지 못하고 이들을 그냥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마라고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게 되자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딱 24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게 되자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디까지 소개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2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서 붙여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지식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인데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나타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두 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도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특성에 따라서 편의상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나누지만 이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전제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는 특별 계시,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일반 계시는 창조예요. 창조물들이에요. 자,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크게 훼손되고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일반 계시,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훼손됐다고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알므로부터 시작하냐? 구원의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나 또한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우리들의 지식이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만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들의 지식은 날로 성장할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영역이거든요. 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새로운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그 끝은 어디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끝은 어디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죄인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고백해야지만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간혹 예수를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삶이 새로워졌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워졌어요. 이 새로워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태양과 해와 공기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피조물들, 꽃을 바라보면서도 전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창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창조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요,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창조의 하나님까지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대주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한다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명확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창조를 믿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반드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로마서 1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거 아니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해요. 이사야서와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 대상, 물론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같지 않아요. 같을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시도가 얼마나 괘씸한지, 그리고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도 있어요. 그게 반드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느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청년회 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세상에 있어서 시선을 두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권이 생기면 뭐가 좋을까요? 그게 왜 특권이죠? 이것이 특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죠? 나의 인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특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너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반드시 나아야지만, 내가 남들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어야지만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넌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 없지 않아요. 내 인생은 쓸모없지 않다고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쭉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의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구장창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어떠한 자들은 그 말을 들음으로 믿게 됐고, 어떠한 자들은 그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누군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는 3,000명이 믿었고 4장에서는 5,000명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관리들이 누구 때문에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 때문에 관리들은 이들을 처벌하지 못했다고요. 백성들의 민중이 너무 두려워서.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들의 죄가 명확했다라고 치면 백성들이 믿든 말든 이들은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니,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건덕지가 없으니 지금 처리하면, 지금 이들을 아프게 하고 치리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반면, 관리들은 여전히 그들이 너무나도 싫어요.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잡아놓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골머리를 썩죠. 복음을 듣지만 누군가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냐면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냐면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고 들었고 만졌고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예수를, 살아나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사실을 그냥 전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사실을 전할 뿐이에요. 사도들은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전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실을 전할 때 누군가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평가해요. 점검해요. 그 사실이 사실일까? 라고 의아해해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자, 병 나은 사람, 증거가 있죠. 증인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일으켰다고요.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어요. 이 사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증명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예수 그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고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관리들은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실을 받고 비난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실이 정말 이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비난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되는데 관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그걸 부정하고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할까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 또한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 또한 부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사실이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견고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당하게 되어져 버려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변호하냐면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합리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꽤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내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논리는 틀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들, 그런 이성으로, 그런 합리적인 논리로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우습게 우리를 여겨요. 굉장히 우리를 늘 비꼬아요. 예수를 믿어? 교회가? 라고 하는 이 말. 대단하다. 너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구나. 정말 너 믿음의 사람?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너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야? 너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너 지금 교회 갈 시간에 저 때는 인강을 엄청 들었거든요. 너 교회 갈 때 인강 들어야지. 너 인강 안 들어가고 너 지금 성적이 그 모양이라니까? 라고 실제로 저에게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불합리한 일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불합리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건 일평생의 내 세상 삶에 있어서 가장 불합리한 일이래요. 그러니 이렇게도 이야기돼요. 당신이 복음을 거부하십니까?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 그 예수는 실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는 멍청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굉장히 똑똑한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라고 하는 이 질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한다고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까워하죠. 저 광신도들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시간이 아까운 걸 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죠. 하지만 관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보았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똑똑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는 엄청났어요. 지식에 대한 권위는 엄청났다고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엄청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이들을 존중했다고요. 그런데 관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올무가 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성, 논리적인 생각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은 것을 보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 모습도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자의 잘못인가요? 부모의 잘못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고침을 당한 맹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어떻게 나음을 얻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맹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날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왕왕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가 거슬렸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낫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그들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 고침받은 맹인에게 계속 물어봐요. 너가 정말 어떻게 나았니? 너 정말 맹인이 맞아? 라고 하는 식으로도 물어봐요. 맹인에게 답을 얻을 수가 없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맹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 맞니? 네, 제 아들입니다. 이 자가 정말로 맹인이었던 것이 맞아? 네, 맹인이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논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부정당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믿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를 인정하고 누군가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부정하고 내가 옳다라고 살아갔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왜 짓죠?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들에게 날마다 펼쳐지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날마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가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나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논리, 여러분들의 환경, 그 모든 것들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나의 상황, 나의 환경들,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나의 삶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의지를 발휘할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날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을, 나라고 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